오늘 스테반 가운데 그의 얼굴에 임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이죠. 그 교회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된 사건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과부들과 그리고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 과부들에게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 같다. 왜 이런 차별 같은 게 이렇게 발생하냐? 이런 이제 어떤 시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하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했던 일이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에게 그 일을 맡기자. 다시 말해서 7명의 집사가 뽑혀진 과정을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려움, 특별히 여러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그럼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그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7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엄청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도 스데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빌립도 있고 하지만 스데반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가 집사로 선출된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그가 뭐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제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는지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려운 갈등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 일들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뽑아 놓았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뽑힌 스데반은 그가 어떻게 구제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마치 그 앞에 7명의 집사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그 갈등이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결론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뽑힌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스데반과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 같은 집사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대표적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처럼 앞에 그때 어려운 일 때문에 사람을 뽑혔다라는 것이 마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싶습니다. 분량을 보면 그 뒤에 이제 7장서부터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엄청 길게 쫙 이어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스데반이 혹은 이 7집사를 뽑았던 목적이 뭐였지가 혼동될 만큼 그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테지만 스데반이 안타깝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영광이지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요.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던 것,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누구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누구야? 그 중에 하나 스데반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던 것과 조금 별개로, 그런데 스데반이 주목했던 건 뭐냐? 스데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뭐냐? 그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은 스데반이 주목했던 바로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저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믿음과 성령을 주목하기도 하고 충만함을, 그리고 그의 말을 주목할 수 있지만 스데반은 주님을,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주목하고 붙잡고 있어요.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어떤 소속된 사람들과 함께 언쟁이 붙었다라는 거죠. 여기 내용은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7장 말씀을 보면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구약의 여러 이해들, 역사들을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풀어 말하면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과 그 성취된 역사에 대해서 스데반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데반과 있었던 이런 봉에서 보면 스데반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다가 오는 그 스데반이 온통 그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과 믿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야, 그가 진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구나 라고도 감동도 받지만 저는 이게 참 처음에는 의외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뽑힌 이유는 구제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교회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잖아요. 그렇다고 그가 그 일을 못했거나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일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싶어요. 복음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서나 이 공동체에서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선출될 만큼 참 귀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주목과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 목적과 그의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하죠.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질적인 해야 할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가 부르심이 어떠했는지, 뭐 예를 들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혹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준비된 듯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스데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나가서 맡은 일은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정체성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기 원하시는지를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7, 8명 되는 성도들을 설교 시간에 앞으로 불러가지고 갑자기 어떤 스킷 드라마처럼 해야 할 일들을 각자 맡겨주고 시연하는 일을 부탁을 드렸답니다. 7명, 8명 정도가 나와서 소방차 운전하는 법, 소방차는 차가 크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해야 합니다. 또 소방호스 다루는 법, 이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밸브를 돌려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 호스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고 다음 사람은 뒤에서 이만큼 도와줘야 한다. 몇 미터 거리가 있어야 된다. 또 밸브 여는 것도 그냥 손으로 여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물이 꽉 압력이 있기 때문에 수압이 있기 때문에 밸브 여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앞에서 한번 동시에 해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충분히 숙지하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갑자기 물어보셨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의 목적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물이 빨리 하기 위해서 밸브를 얼른 여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이 효과적으로 꺼지기 위해서 호스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나는 빨리 불이 난 곳까지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질문은 뭐였나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뭔가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불을 끄기 위한 것입니다. 불을 끄기 위한 것. 결국에는 불을 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 사역을 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한 거죠. 주님을 위한 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기 위한 목적과 삶이 보다 더 명확해질 때, 그러면 우리 삶에 이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런 삶의 조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향한 유목민이라는 삶. 그래, 우리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그 본질과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나그네가 뭐 엄청나게 갖는 것에 그렇게 목적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가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만약 산다면 그건 아마 대부분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이나 뭐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위한 선물 뭐 이런 정도, 기념품 정도일 수는 있지만, 와, 예를 들어 중국 장가게 이런 데 좋다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서 아무리 좋아도 야,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싸구나, 그래서 가서 냉장고를 사오진 않잖아요. 가서 우리 집에나 있을 것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똑같죠. 우리도 정체성이 정해지고 나면 나그네가 뭐 그렇게 많이 들고 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 구제는 참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이를 양보하고 위임하고 세우는 것 그랬지. 하지만 스데반도 사도들도 목적을 잃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인 이유도, 여러분이 성도인 이유도,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유도, 그 먼 꼭지점에 함께 만나는 분명한 지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흔들릴 수도 없고 그리고 타협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목적이죠. 우리가 그 일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저는 이걸 그냥 따옴표에서 그대로 그냥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선크림을 발랐던 안 발랐던, 화장이 예쁘게 먹었건 안 먹었건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천사의 얼굴과도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전제가 몇 가지 있죠. 증인은 증인이되 거짓 증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일을 과장 혹은 왜곡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걸러서 왜곡해서 필터링해서 공의회까지 데리고 와서, 그곳이 재판하는 곳이니까 데리고 와서 그에 대하여 말을 하는 그 일의 내용에 거짓 증인이라는 말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 과장도 있었고 왜곡도 있었고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공의회 사람들도, 다시 말해 그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같은 편인 것 같아요. 가제가 개편인 것처럼 조금 같은 편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다라는 점이 전제이죠.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대해서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헐면 다시 짓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이 사람이 막 전해서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렇게 사형에 처해질 사람으로 그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구원자라 얘기하고 막 이런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설명하고 모함하고 혹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분위기,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보면 참 귀티가 난다. 참 겸손하다. 참 놀랍다. 이런 아우라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그런 표정과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천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며 이것이 그 당시에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천사 그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나 예뻤다 이런 느낌보다 사실 천사라는 느낌은 말 그대로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듯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듯한 천사가 그 일했거든요. 가브리엘에게 와서 혹은 훨씬 앞서서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혹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하거나 이런 일들을 혹은 주님의 일을 하는 전쟁을 하는 군대장관 미가엘처럼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하는 그런 의미로 순수하게 그냥 접근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사람들 스데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붙잡아 쓰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얼굴이 담대하고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확신과 마음이 우리에게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이렇게 옆에 보면 얼굴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기도해 주신 대로 학원 복음화 협의회 35주년이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선교 단체들을 통해 어떻게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냐? 전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냐? CCC는 어떻게 하고 있냐? YM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노하우들을 서로 교환하고 무엇보다 캠퍼스 안에서 같이 전도할 때 이중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하지 말고 좀 뭔가 협력해서 좀 해보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선교 단체에서 자기들 주장만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한 단체가 있어서 교회도 선교 단체도 혹은 그 일에 관심 있는 교수회도 교수님들도 좀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설립된 게 학원 복음화 협의회거든요. 35년 됐어요. 물론 그동안에 학원 사역, 캠퍼스 사역이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저만 해도 캠퍼스 사역, 청년 사역을 하던 것에서 벌써 세월이 지났죠. 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청년 사역을 하던 한 20년,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이 어리시죠. 그러니까 제가 맡은 강의는 그래서 그 청년 사역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과 관련된 개척과 청민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개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면서 또 원고 미리 내라고 그래서 막 원고를 기도하면서 써서 낼 때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정하듯이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많지는 않았지만 선택 강의였기 때문에 들어오신 목사님들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래서 알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다음 달에 개척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법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개척을 하자 준비하고
개척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 개척을 위해서 이제 건물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달여니까 이제 아마 인테리어도 하셔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분주하시죠. 본인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보니까 이분 개척하시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이제 여러 생각과, 물론 그걸 이제 딱 보면 이제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 알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이분 지금 마음이 되게 갈급하시겠구나. 이제 개척하고 성도들이 몇 명이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대해서 준비할 때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지거든요. 네, 경험해서 알죠. 근데 그분한테 이런 말씀 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일, 뭐 이런 일들에 앞서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게 뭐냐면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요즘같이 교회가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그냥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저 이상한 단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 혹은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이때, 교회가 막 이렇게 없어지는 이때 여러 목사님들 마음속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어떤 경우에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부자 되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유명해지려고 할 리도 별로 없으니까 그럴 리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있었다면, 내가 지금 쪼들리고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담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척하는 모습, 준비를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주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이 시대에 개척을 계속 하는 건 진짜 귀한 일 아니냐.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제 말이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지는 이제 성령께서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염려 걱정보다 그 일을 조금 겪어봤거나 혹은 우리가 믿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제가 뭐 개척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 나중에 그분이랑 끝나고 나서 악수하면서 제가 또 축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진짜 대박이라고. 개척은 실패가 없는 거라고. 승리하는 거라고. 적어도 목사랑 교회가 남으니 우리는 승리한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공공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미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해진 그곳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그 관계와 그 형편에 주님의 유일한 대안 아닙니까? 주님이 유일하게 믿으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담대할 밖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믿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스데반에게 있었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그 말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영향력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